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잘 지켜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내가 바빠서 나 먼저 간다 그랬으면 저 순교에 가 있을 건데 아직까지 우리도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가정을 도와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난곡중앙교회는 2025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새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 이전이라는 큰 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29년, 25년 만에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잘도 올라가더만 우리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보내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에 올 때 지하에 오지 않고 1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신발도 벗지 않고 맨날 내 신발 잊어먹었다 써보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은 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고유 명절 설날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5년 동안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던히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형통한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라는 존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정말 창대하고 너무나 큰 뜻과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누구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 그분의 말을 다 믿을 수 있잖아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는 말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가 그분의 마음을 저 사람을 50%만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말도 50%밖에 못 믿어. 아, 저분이 말하는 것은 100%야. 그러면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먼저지 세상과 내 이웃과 형제 부모가 먼저 화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화목의 도구로 세워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하여금 서로 협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화목의 의미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믿음 안에서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환경을 초월해서 주는 그 화목과 기쁨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난 이후에는
일일비하잖아요. 좋을 때는 금방 좋고 나쁠 때는 금방 또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평안이 없고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환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구약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했으면 구약에서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의 재물을 갖고 와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사장들 앞에 나와서 재물을 드려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화목을 이루고 뭔가 내가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나도 믿어요. 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저 내가 아멘 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생명을 드려야 돼. 내 생명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건 가짜예요. 내가 좋을 때, 내가 불편할 때, 힘들 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 생명을 한 번도 드리지 않고 내가 천국 간다는 거면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당하는 수많은 많은 어려운 문제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내 생명을 그곳에 같이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면서 걱정 없이 살았어요.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것이 제일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과 창세전 언약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을 소망을 품고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세상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의 제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화목의 중재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악하니까 도저히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의 모든 죄를 동원하시고 그 중재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화해를 이루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극치입니다.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냥 내가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여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절절히 느껴야 돼요. 그 느끼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떤 문제가 온달지라도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환경 안 바뀌어요. 내가 25년 동안 하긴 나도 큰 목회하고 한번 하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게 어쩌면 너무나 큰 은혜야. 다 들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옆에 살아나올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만약에 세상이 바뀐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거의 반은 없었을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는 게 여러분 큰 은혜인 줄로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날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기도 제목이 없어 너무나 행복해.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 다 끝났다 가자. 너는 이 땅에서 너 소명을 다 이뤘으니까 너는 이 땅에 남아 있어봤자 걸치는 돌밖에 안 되니까 내가 데리고 가겠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저 손자 있지만 손자에게도 내가 야 하이야 너 이거 하면 내가 나중에 뭐 해줄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안 해줬어. 안 해줬으면 왜 안 해주냐고 난 따져요. 요 애들도 그래. 요즘에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 약속하면 반드시 부모는 그 자식에게 약속을 지켜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은 나로 하여금 난곡중앙교회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를 불러줬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쓰임 받았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나는 여기가 싫으니까 나는 나가서 나도 저 어디야 광화문에 가서 한번 이거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저기 국회 앞에 가서 또 한번 싸워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일로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셨네요. 아 저도 안 그렇게 했어요. 저도 기왕이면은 좀 젊은 사람들과 재밌게 놀고 싶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 어르신들과 놀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것에 나를 붙들어 놓으셨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야 김영애 네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너를 할 줄 모르는데 내가 너를 다 시켜서 세운공동체를 세우고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감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가장 알맞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논리에 내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이후에 또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사는 것이 전부 다라고 하면 오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살도록 내가 가진 거 다 써가면서라도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심도 있게 내 삶에 대해서 되돌아본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형통한 자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참 힘들고 많은 요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교회 잘 다녀요. 그런데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게 그 고난이 길다 보니까 내 믿음이 어디 간지 잘못되고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 행복 안에서도 내가 감당 못할 시험거리는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당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헌신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과 이 질병과 이 아픔은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능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질병이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의사같이 딱 치료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날 갖다가 나도 한 900살 살면 얼마나 좋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슴이 아파요, 딱 붙여줘. 머리가 아파요, 딱 붙여줘. 그래가지고 900살 살게끔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옆에 나왔는데 여전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안 고쳐주잖아요. 저도 일주일 아니 15일 넘었어. 한 달. 하나님, 내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목소리 좀 잘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목을 확 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귀도 좀 잘 좀 들리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오늘은 귀를 팍 막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좋은 도구로 쓰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좀 좋은 모습으로 설교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원할 때마다 나에게 꼭 그렇게 좋은 것보다는 시험거리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거리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그 시험거리로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하는 것마다 맨날 엉뚱한 것만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다른 생각으로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너에게 이것이 가장 필요하니까 나에게 그것을 준 거예요. 어르신들이 내가 찬양 부르려고 무슨 말 하니까 아예 안 들려 안 들려. 아니 그 안 들리는 거 얼마나 답답할까.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내가 이틀 동안 이 귀가 멍멍해가지고 귀가 안 들려요. 잘 찬양을 불러도 웅웅거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 어르신들의 그 아픔을 알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분들의 그 고난을 내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나에게 주세요. 아, 내가 아직도 어르신들의 그 안 들린다고 하는 그 깊이를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그 고난을 당해봐야 할머니한테 무슨 말하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은 속으로 에이구 안 들리시는가 보다. 그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나에게 그렇게 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은영 도사님 말할 때 안 들리잖아. 안 들려요 그러는데 얼마나 답답해? 근데 내가 딱 이거 막아보니까 똑같아. 목소리가 커지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믿음의 가짐으로 우리가 죄성을 멀리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있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 믿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죄성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좋아해요? 선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악한 사람 뭐 좋아하는 사람 못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성경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내 스스로 물음을 갖고서 그 말씀 앞에 한번 내 자신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신뢰가 있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말씀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존적으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여러분 내 믿음의 행동이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인적인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것은 그건 간단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줍니다. 내 생각대로 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것을 부른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건 내가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덜렁 던져주고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판단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 이거 하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요. 이거 하려고 하니까 내 기술도 없어. 내 건강도 없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기술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생명을 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는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적 신앙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체험적 신앙이 없으면 조금밖에 못 순종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던져주신 그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경험을 내가 체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던져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이런 문제를 나에게 던져주셨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일들은 하나님과 화목. 우리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화목하다면
하나님이 화목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황정아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사모님이 매일 올 때는 참 좋았는데 안 오니까 답답하대. 참 힘들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정말 가장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화평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찾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다는 것은 내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데, 오늘 우리는 어쩌면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세요. 내가 힘들고 권고하면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찬양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일맥상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여러분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대비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또 모든 것을 생각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내 머릿속에 입력해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온다고 누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잘났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저 소리를 왜 듣게 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왜 정죄하고 나를 왜 비판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저 원수 같은 저 옆 집사가 나한테 욕을 하는데 그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 그 집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직선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그 문제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보여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불의한 거예요. 다 세상적이고 내 것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2025년부터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루어졌을 때